선교회 미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이로 가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2009년도에 파송받은 현재 남미 엘카도르 순복음교회 담임으로 심호하시는 이승우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모두 다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선교도에 참석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1년이 가는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갔고 또 이렇게 기쁜 마음과 또 기쁜 얼굴로 함께 여러분들 다시 뵐 수 있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들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올해로 전도사 임명 받고 따져보니까 30년이 됐습니다. 나이는 어린데 일찍부터 주의종의 길을 걷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30년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강단했으면 떨립니다. 제가 워낙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종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간증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뒤돌아볼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진행형과 미래형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선포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맞닿는 상황들 앞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인내하는 삶을 살기란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까지도 사실은 쉽지가 않음을 제 스스로도 느끼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어디서 들어본 멘트 아닌가요? 2011년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명대사이자 유행어입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이와 비슷한 유행어는 존재했지만 본격적으로 유행을 탄 것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현빈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대사를 시전하면서부터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여기저기에서 패러디가 됐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뭔가가 부족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확실해요? 우리가 이 질문 없이 최선만 다한다고 한다면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차를 갈아탈 생각은 하지 않고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합니다.
기찬을 청소하기도 하고 노약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사주는 등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차 안에 승객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박수치면서 그의 선행을 칭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착역은 그의 목적지가 아닌 전혀 다른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선행을 베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차를 갈아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최선 다했어.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발점이 잘못되면,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그 모든 최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이번 달에 만 53세가 되었습니다. 아직 젊죠? 저 선교사들 중에서 아직 이제 막내들은 벗어났지만 아직도 젊은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행사 준비를 하면 꼭 저를 시켜요.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1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아프시는 가운데 교회를 다니게 되셨고 그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지금 평생 동안 거의 53년 동안 한 번도 교회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뭐 나가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늘 교회 안에서 생활했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기뻤고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예배하고 나누는 그 교제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에콰도르에 간 지가 지금 16년 차입니다. 처음에 갈 때는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사람 만나는 것, 특별히 저보다 좀 연세 있는 분들 만나는 것 상당히 어려워하는 스타일인데 가서 한인들 섬기면서 현지인 선교한다는 게 쉬울까?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참 사람의 걱정은요 아무리 해도 유익한 게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16년 차입니다.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전 매번 느낍니다. 부족한 점이 많고 참으로 사람 앞에 서는 것, 말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정말 떨면서 하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껏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간증을 몇 가지 덧붙이면서 나누고 싶은데 어디 동영상 준비되셨어요? 제가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뭐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만드는 거 별로 싫어했습니다. 근데 다들 만들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인가는 이제는 저도 전략을 좀 바꿔서 그래도 에콰도르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에콰도르 현지 교회가 저희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급하게 어저께 밤에 편집을 했습니다. 일단 보고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시네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비록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고르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내 지혜로 챙겨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사실 저희가 세상전을 부지를 매입한 게 이제 2015년도고 2016년도에 첫 삽을 뜨고 2020년 1월 3일에 그 완공 피모공사 통과돼서 지금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일들은 제가 오늘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 아마 밤새도록 해도 부족할 정도로 참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특별한 간증이라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것을 한번 이야기 나누기를 원해서 나누어 봅니다. 제가 교회 땅을 이제 매매하게 됐습니다. 저희 전임 선교사님이셨던 우리 전태 목사님과 우리 한인 성도님들께서 땅을 제가 가기 한 3년 전인가 사놓으신 땅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이거 살았죠. 이거 살았는데 이제 교회적 재정적인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저 땅을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 했는데 그때 보니까 부동산이 4배로 뛰어서 그때 이제 그 땅을 팔고 그럼 새로운 성전 부지를 알아보고 처음에 가졌던 성교적 목적을 이끌어 가자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뜻이 아름다운 것은 제가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땅을 이제 찾기 위해서 엄청 헤매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인터넷을 검색을 했어요. 요즘 좋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이너 땅, 저런 땅이 보이는데 갑자기 쟤네 들어온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그냥 바로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 동네가 조그만 동네니까 가면은 찾겠지 하고 나갔습니다. 몇 바퀴를 돌고 도는데요.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검색 중에 기억이 딱 하나를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조금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어느 집 물탱크 큰 게 있는데 높이 있는 사진이 있어서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제가 전재 목사님이 쓰시던 전문 폰이 아닙니까? 투지폰인가요? 그걸 쓰다가 인터넷 그 데이터를 이제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했죠. 그 물탱크 있는 사진을 보고 틀어놓고 돌았습니다. 바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고 찾게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신 그와 같은 결과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지금 하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이제 중개사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이 부지를 살려고 하면 저기 있는 우리 교회 부지를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니? 그랬더니 자기가 팔아보겠대요. 어차피 그 땅 팔면 파는 데도 자기도 돈 벌 거고 이것도 결국 제가 살 거니까 두 배로 더블로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랑 거의 8개월 동안 저도 거의 부동산 중개업자처럼 돼서 같이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그 목사님이 사놓으신 땅이 100 곱하기 100, 그러니까 10,000제곱, 한 3,000평 정도 되는 땅이었는데 쉽게 팔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3세 건축회사 그리고 의료업을 크게 하는 현지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오퍼가 들어왔어요. 역시 그 사람들 장사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누가 현찰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그 3세 건축회사에서는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집들이 있는데 현찰로도 주고 수표도 주고 그리고 이거 우리 집 세 채가 있는데 세 채를 줘서 그렇게 매매하자는 거예요. 곰곰 생각해봤죠. 아니 이거 지금 하나 파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집을 세 채를 봐도 내가 좀 뭐 하겠느냐.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 다른 쪽에 있는 이제 그 의료업계 있는 분이 갔는데 이분은 또 수표를 뭐 20번인가 끊어서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낫지 않을까. 왜냐면 집 파는 거 제가 바다 집 파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큰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뒤틀더라고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뒤틀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마음속에 큰 낙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뭐 어차피 팔기 쉬운 땅도 아니었지만 마음속에 큰 낙심을 얻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집에 가기 전에 항상 제가 유턴하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딱 신호등을 타고 도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 며칠 전에 중국 3세 기억나? 그래서 뭐 집 세 채 주고 한다는데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될까요?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개업자한테 전화했습니다. 한번 연락해서 그렇게 하겠냐고 물어봐줘.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었어요. 하겠다고. 아직 할렐루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저희 장로님하고 권사님 같이 가서 다 사인하고 그래서 현찰로 얼마 은행으로 받고 수표로 이렇게 해서 한 몇 개 받고 집 세 채 다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 중개인하고 이제 은행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중국 3세 그 건축회사 이제 사장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야가 아니라 중개인한테. 왜냐면 이 중개인 분도 남편이 중국 3세거든요. 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저 땅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0 곱하기 100인 땅이었지만 사실은 그 땅이 전 주인이 학교를 짓기 위해서 그 길거의 높이를 맞춘 것이 50m, 50m고 이쪽 50m부터 저 뒤로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니까 각도가 아무리 적어도 뒤가 제가 볼 땐 못해도 한 6, 7m 정도 높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깊이 들어가 있는 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참 아름답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장로님이 거기서도 한 5km 정도 더 들어가서 그때 살고 계셨었는데 어느 날 가시다가 트럭들이 갑자기 흙을 나르는 걸 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냥 지나가시면 무시하고 가셨으면 됐을 텐데 가서 물어보셨대요. 야, 너들 뭐하냐? 그랬더니 지금 여기 있는 땅 퍼다가 저 여기다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하셨게요? 야, 멀리 갈 바에 여기다 버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랬대. 그럼 얼마 줄 건데? 아,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랬더니 뭐 한 500불인가 뭐 그렇게 있겠대요. 근데 그 땅을 거의 다 메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뒤가 이제 그 담벼락 있지 않습니까? 이웃집하고. 거기까지 쌓게 되면 넘어지니까 얘네들도 좀 이제 그게 있어서 한 4, 5m 정도를 띄워놓고 예, 길 높이를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한 푼도 안 들였습니다. 나중에 뭐 찾아오지도 않았고. 근데 그 중개 저기 뭡니까 그 중국 3세 그 건축 기업가가 전화한 이유는 왜 땅이 그렇게 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중개업자한테 아니 그 땅 안 봤어? 안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아직 그 땅 건축도 못하고 그냥 있습니다. 뭐 그분 편에 볼 때 어차피 나중에 건축을 해도 되는 건 그런 건축 회사다 보니까 뭐 지금은 큰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그 땅 팔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인생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기를 바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뜻이 아까 찬양에도 제가 비디오에 나온 것처럼 가장 선한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금 내고 중도금 주고 다 끝내놓고서 이제 집을 조그만 두 채를 팔게 됐습니다. 왜냐면 얘를 팔아야지만 이제 건축을 시작하니까. 참 요번 제가 이거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참 일을 잘 마치신다. 왜냐면요 두 채 팔아서 처음 공사를 했고요. 나중에 한 채 팔아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좀 미리 좀 다 정리해 주셔가지고 좀 더 많은 헌금 교회 함께 해주시지 이런 생각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빨리 나갔지만 저희가 2016년 2월 21일 날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공사가 한 1년 정도 빡세게 했으면 할 만한 공사였는데 거의 4년이 걸렸어요. 그건 뭐냐면 그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태클을 걸었는데요. 시청에서 뭐를 걸었냐면 주차장 문제를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주차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허가 쉽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건물이 커지면 어떤 그 제곱미터당 한 대에 들어가는 분량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육 건평에 한 1300제곱 정도 되니까 한 수리가 42대가 들어갈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뭐 드론 계속 찍은 거 보셨지만 거기 빡세게 넣어도 한 20몇 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청하는 소리가 옆에 있는 빈 땅들 빌려가지고 그걸 해서 서를 올리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한인 성도들 차해봤자 한 6대 현지들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대 정도나 3대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교회 차들이 빵빵하게 들어올 정도면 된다면 내가 왜 이런 걱정하고 있겠냐. 그게 거의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시청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시청 거기 복도에 건축가 복도에 가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담배를 기다리고 얘기를 하고 제가 만약에 그때 건축을 하지 않고 그냥 그 건물을 임대를 했으면 왜냐면 거기가 원래 다른 교단의 현진 교회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 2,200불인가 그때 당시 내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굳이 내가 그 아름다운 예쁜 그 계단도 부수고 건축을 시작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래, 내려가서 묻는데, 저희가 앞이 20m거든요. 근데 시청 건축법상 차를 한 대를 기준할 때 2.5 곱하기 5m입니다. 그러면 차를 두 대를 세우면 이쪽에 하나 세울 수 있고 중간에 5m 정도 간격이 남는 게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한 줄만 하면 차량 숫자가 적었는데 적어도 한쪽을 두 줄 내버리니까 뭐 조금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나름대로 그려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담당자 때 그랬어요. 오늘 나한테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오늘도 안 된다고 하면 나 포기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것만 한번 봐주고 보고선 이것조차 안 된다고 하면 나 정말 접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보여줬습니다. 뒤밀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열쇠 책임질 수 있냐고. 뭔지 아시죠? 네, 네가 차 집어넣었다 뺐다 할 수 있냐고. 당연하지. 우리 지금 교회 차 해봤자 한인들 6대, 현지인들 해봐도 2-3대밖에 없는 그때 상황이었는데, 뭐 당연하죠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내일 공주서 가서 발레 파킹 내가 책임지겠다고 서명해서 가져오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로 바로 해서 넣습니다. 자, 며칠 만에 허가가 떨어졌게요? 4일 만에. 이제는 박수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1년 반 동안이랑 기간 동안 마음이 상당히 답답하기도 하고,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질문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제가 아르헨티나 총회 때 갔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죠, 미국에 있었던 원로 목사님 한 분이 대화를 저랑 나누다가 좀 건축한다고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건축하기 쉬운 줄 알아?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이 쉬운 줄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늘 알긴 알지만요 목사님, 막상 상황을 접하고 나니까 쉽지가 않네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 쉬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낮아져야 되기 때문으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그 찬양 잘했던 우리 현진 전사님 보셨죠? 그 교육자들을 만나게 된 계기가 또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교회가 이제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래도 아까 제가 그랬죠. 2020년 1월 3일 날 중공검사를 받았다. 이 뜻의 의미 뭔지 아시겠죠?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1월 3일 날 중공검사하고 와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이제부터 난 뭔가 한번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웬걸요, 2달도 못 돼가서 그냥 빵 닫아버리시는데 아니 뭐 저희만 닫은 게 아니라 다 닫혔지만 상황이 참 그때 난감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난감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현지인 기독교 방송국을 했던 분들인데, 제가 예전부터 나름대로 이렇게 교제도 했었고, 저도 방송국에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끔 거기 이제 방송국에 가서 이렇게 뭐 이야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지금 우리 그 찬양 드렸던 전사님 사모님하고 그 사모의 고모가 저를 찾아왔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목회자들이 설교도 안 올리고 그냥 방송국 보내서 뭐가 들어와야지 돈이 들어오는데 안 되니까 그 문 닫고 일단 여기 들어와서 페이스북으로만 좀 내보내게 좀 여기 받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임대 뭐 계약서 안 쓰고 그냥 얼마 받기로 하고서 이제 받아줬습니다. 근데 2달인가 내더니 안 내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다른 거였다면 제가 뭐 성도님들도 명강 안 하셨겠지만 성교적인 얘기도 하고
또 저에게도 어떻게 보면 또 같은 비전이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또 어느 날 제가 갑자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같이 생각해보자 하면. 근데 그거를 제가 이게 쉽게 내내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전도사님이나 사모님을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 아주 그냥 되게 좀 위치가 납니다. 어디가 모르게 조금 이렇게 좀 상대하기 쉽지 않은 듯한.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나마 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너도 혹시 결혼도 한 지가 한 1년 지났으니까 너희 아버지도 유명한 교계, 에콰도르 가장 교계 유명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너희 시아버지도 또 라틴 아메리카 하나님 성교 교단장이기도 한데 너희들 거기서 사역하는 것보다는 혹시라도 우리 좀 도와주지 않겠니? 그랬더니 고민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2주 정도 지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청년 사역을 좀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뭐 도와준다는 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3년째가 되었고 지금은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빵 터지면 꽉 차면 내가 이런 일 하겠어?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일날 현지인 예배 저녁에 저희 오후 4시 반에 드리는데 주차장이 거의 꽉 찹니다. 성도 수는 아직까지 크진 않지만 그래도 거의 한 7, 80명 출석 정도 되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꽤 많이 모이면서 그 주차장이 이제는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지 사역하면서요 가장 어려운 거가 하는데 하나가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가끔 부담이 돼요. 왜냐면 내 그릇이 우리 전사님 그릇보다 작으면 어떻게 할까. 이것도 우리 인간의 걱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걱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즐거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조금 부담되는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양치질도 하고 틀어진 머리도 좀 만질 겸 세면 들어갔는데 거울 및 타월 휴지를 빼는 부분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Save money, save paper. 그냥 가끔 보던 문구인데 아무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미리 이렇게 마음 쓰지 못하고 이렇게 준비해 오다 보니까 이 문구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Save time, save energy. 왜냐하면 시간도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시간도 절약할 것이고 우리의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기도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오늘 본문처럼 요한은 세례 요한은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 앞에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은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개인적인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우선적으로 드려지고 그 후에 우리의 것을 구하는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기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것이 먼저고 하나님의 것이 먼저인 것.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 확신을 얻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파라과이에서 브라질을 갈 때 그때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개척도 해야 됐고 파라과이에 대해서 개척을 이제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말 간이 컸죠. 저는 제가 한번 개척을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가족을 어떤 파라과이로 이민 가게 했던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브라질에 아는 지인이 계셨는데 브라질 한 지방에 한인 4세대가 있고 현진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 목사님 한국을 기임하셨는데 한번 와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뭐 떠나야겠다, 나가야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할렐루야 했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정말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먹구름이 앞을 막 가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그 먹구름이 가로막고 서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뭐 그렇게 걱정하고 있냐? 저기 브라질 대사관에 한번 가봐. 거기 가면은 정보가 다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날 바로 갔습니다. 왜냐면 제가 갔던 데가 페트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예전에 리오데자네이루 그 브라질의 그 황제가 그 리오가 너무 덥다 보니까 더위를 피해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진물을 받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황제 도시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곳, 기후가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팜플렛이 다 있더라고요. 도시의 그 뭐 길거리도 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요 어떻게 될게요? 제 앞에 있던 먹구름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저까만 해도 마음속에 확신을 갖기를 원했지만 정말 뭔가는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제가 확신을 갖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제가 그 교회로 가서 섬길 수 있었던,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저희 사모랑 결혼도 하게 됐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 본문 2절 하반절에 있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삶의 열매들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선교적인 사역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주선교회의 모든 바라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방향 역시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절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절반은 우리와 연결된 것인데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선교회 또 우리 중미 총회 또 미주 총회 부족 우리 미주 선교회 모든 우리 식구들이 다들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다르고 갖고 있는 취향이나 색깔도 다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무 눈이 많으셔가지고 많은 숫자가 모였지만 이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조화롭게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가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둘, 셋이 있습니다. 싸웁니다. 야, 네가 뭘 알아? 내가 우리 아빠 마음 잘한다? 서로 막 싸웁니다. 그러면 아버지 된 부모를 입장에서 봅니다. 이쪽 한심한 놈들,
니들이 뭘 한다고? 내 뜻은 저기 있는데 너도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마음 하나 못 맞춰서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동일한 말씀하고 계시는 않은지요? 선교지에서 또 보내는 또 선교사들 입장에서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미주 선교회 우리 선교회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도전의 말씀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 틀렸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르다 보니까 나랑 안 맞는 게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사랑스러운 존재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영훈 담임 목사님께서 칼리성회 때 하신 말씀 하나 기억이 납니다.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은사는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많은 종들이 결국은 본인도 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실족했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결국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 미성교회 모든 회원분들 다시 있게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